또 아침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참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앞에 이 마크가 있죠. 저희는 고신 교단이죠. 우리 고신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는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라는 일제에 의해서 강요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한, 또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자 분립된 교단이 바로 저희 고신 교단입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고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된 교단이지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자이죠. 반면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분들의 그들에게도 주장이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논리 주장이 있었더라고요. 신사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애국심의 표현일 뿐이었고, 또 하나는 그 신사참배라는 그 형식적인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지켰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이러한 시련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잠시 숨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고난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게 옳을까요? 오늘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칭호 중에 외아들 그리고 주라는 고백을 묵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아침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말씀은요, 제일 처음에 1절부터 1절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죄악된 가르침, 율법이지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죄악된 가르침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옮겨가세요.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 둘을 연결시켜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를 아마 확인하시고 싶어서, 그 이후에 믿음이 확인된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표현들을 이렇게 전달하죠. 14절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봤던 그대로의 모습들,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사람들의 평판을 전달합니다. 천국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의 환생이다라고 사람들이 봤던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같다라는 평가들은 예수님의 이적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고백에 불과했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도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15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너무 은혜로운 대답이지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선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백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거가 자신들이 그렇게도 거룩하게 모시던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던 그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극히 불경한 표현이었죠. 또 하나 주라는 표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라는 단어 또한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칭호였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그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 주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뿐이지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사용할 수 없었던 표현인데, 그 둘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표현과 로마인들이 싫어하던 표현, 그 둘을 동시에 사용해가며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반복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과연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그 위험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외아들 그리고 주라는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단어 외아들이라는 혹은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하고요. 정확하게 딱 하나로만 규정짓기가 좀 어려운 게요. 모노 혼자, 게네스 태어났다요. 스스로 태어난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유일한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아들, 그 유일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독특한 출생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존재하며 출생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출생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요, 신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외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독생자라는 표현에는요, 의미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로요, 사랑하는 자, 소중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아들을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감사가 넘쳐나는 고백이 되어야겠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문에 이 독생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즉 외아들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다 포함하잖아요.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는 자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인간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 중에 제가 너무 은혜롭게 받았던 말씀인데요. 한 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큰 형님, 큰 오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맞이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독생자라는 그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은 당시 감히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으로 고백의 대상자였던 예수님도 또 위태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고요. 고백의 당사자인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 그들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그렇게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지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드린 이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주어집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은, 이런 반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지요.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세상에서의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호 야훼라는 이름을요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고 손으로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 들어보셨잖아요.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가서 씻고 다시 와서 그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 말로 할 때도 야훼라는 이름이 이 글씨가 나와 있지만 그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발음할 수 없어서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다고요. 그 아도나이라는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더 로드라는 뜻이지요. 주인이라는 뜻. 그래서 야훼라는 걸 문자로는 보지만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할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 게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퀴리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바쳐졌던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부르는 주님, 주여라는 그 호칭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목숨과 바꾸며 불렀던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렇게 먼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주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하게 바꿔 놓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소유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지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었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거든요. 따라서 그분의 속량과 그분의 죄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주어 주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된 존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된 우리의 삶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을 깨닫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요. 그 삶으로 만족하는 주인 되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외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신성의 신비를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고백이고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고백입니다. 주인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의 뜻만 구하며 그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겠죠.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섬겨오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게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되었지요. 세상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며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핍박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 끼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졌던 때는 세상에 핍박이 심할 때가 아니었고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을 때 교회는 무너졌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의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한평생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살아낼 때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승리의 약속이 우리 교회 위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또한 우리의 맞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당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